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안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에 자리 잡은 이중성. 오늘 제목만 딱 들으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삶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우리가 막 삶에만 이중성이 있겠습니까? 뭐 인격도 이중인격이 있고, 그죠? 우리 신앙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또 점검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짧은 승리를 맛보고 아이성의 참패의 죄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신실한 언약의 실천을 요구하셨죠. 그들이 그 죄됨을 다 제거하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은 길갈 중심으로 정복의 기착지가 되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길갈 중심으로 진치고 있으면서 가나안의 중앙 쪽을 정복하게 되는 일을 마무리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은 기술을 돌려서 이제 가나안 남부를 향한 대정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첫 시점이 오늘 9장이죠. 10장을 보면 아주 일사천리로 남부 전체를 정복해가는 정복의 일지가 쫙 10장 한 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어디로 가죠? 이제 가나안 북방 땅을 향해 출발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중부의 정복을 끝내놓고 남부를 향한 중요한 도전을 시작하는 이 10장에 그들이 중부를 정복하는 여리고 이후에 아이성의 쓴 맛을 보고 나서 그들은 뭔가 삶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뭔가를 회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중요한 남부의 첫 시작이 되는 10장에 그 며칠 전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실수를 또 범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에서 실수는 한 가족의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죄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는 그 죄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오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죄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건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과 재앙을 또 죄에 대한 철저한 배격을 요구하셨어요.
구원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도 당연하죠.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져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명한 죄의 삶, 죄의 용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못 종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경건에 대한, 그죠? 뭔가 올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이중성에 대한, 또 삶의 자리 잡은 이중성의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참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 바꾸고 어떤 갱신을 하고 어떤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대부분 잘 알고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에게 역사가 축복받을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알고는 있어요. 그죠? 또 우리 또 세부적으로 어떤 실천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느끼고 있고 또 실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찔림도 있고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라는 이런 느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 오면 우리의 삶에서는 잘 발휘되지 못해요. 알고 있지만 어떤 실체를 느끼고 그것을 바꿔야 될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난제이기도 하잖아요. 일평생 예수 믿어도 우리의 참 불가사의한 우리의 이 이중성은, 그죠? 참 그래요. 저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죠. 오늘 그 아이성에서의 큰 하나님 앞에서의 뭔가를 응답받았던 이들이 이제 회중의 실수가 아닌 이 지도자들의 큰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이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신 성경의 복음이 변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 비슷한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복음 유사한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인 것 같은데 이 안에 조금 티 안 나게 섞인 것도 순수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성의 부분으로 둔갑해버린 것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그럼 뭐 먼저 나오죠? 우리 굉장히 종교적인 것부터 먼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는 굉장히 복음적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철저하게 복음을 개인이 누리고 그 누리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주신 중요한 만남 속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 복음이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 사실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말하는 신념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 믿음은 사실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어떻게 좀 교묘하게 좀 바뀌었냐면, 믿는 것이 뭐죠? 선한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 부도덕한 것이다. 믿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고 안 믿는 것이 부도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뭐죠? 사람이 어떤 덕목의 기준같이 와 있는 것이 참 많아요. 믿음이. 믿음은 얘 믿어. 안 믿으면 뭐죠? 아이 불신자. 얘는 안 믿어. 근데 믿음의 기준이 뭐죠? 그 기준이 어떤 덕목의 기준으로 와 있다는 것은 믿음을 어떤 행위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믿는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지금 교회 다녀. 얘 믿어.
안 믿는 건 뭐예요? 틀린 거야. 불신자가 틀린 거죠. 그건 나쁜 거죠. 그건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줄 수 없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 사실로 여기고 받아들인, 믿음을 진짜로 여기고 받아들인,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인 것, 복음을 정말로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고 받아들인 것.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의 실체가 정말로 깊게 이해되지 않고 믿음화되지 않으면 덕목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 생활하고 뭐해? 빨리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죠?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고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이 애매함이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웃긴 건 뭐죠? 믿음과 이성이 충돌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죠. 여러분,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 돼야 되잖아요. 믿는 거. 저는 믿으니까 제 이성의 구조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당연하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보여줘도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이성이 하나님의 믿음에 반해서 싸우지 않죠. 한 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믿음과 하나님이 내게 사실로 주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인 것들로 내 이성이 통제되거나 그것이 같이 한 편이 더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확하면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 되고 또 연약한 크리스찬들, 또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감정과 상상력이 한 편이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로 살아가잖아요. 감정과 상상력.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되고 판단되는 부분이 한 편이 돼서 서로 싸우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린 믿음이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와도 우리 믿음이, 이성이 한 편이 돼 있으면 지금 이런 부분에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내게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한 발 한 발 나가면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뭐죠? 내 불안이나 환경이나 세상에서 느끼는 많은 감정들이 나를 엉뚱한 상상이나 불안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신자적인 감정과 상상이나 그도 고민이 주는 상상으로 나를 이끌어가지가 않죠. 그런데 많은 이 연약한 대부분의 이 종교적인 습성으로 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죠?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 되어지고 이 감정과 상상력이 한 편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싸운단 말이에요. 믿음의 이성이 있어도 결국 뭐가 날 지배합니까? 현실과 보이는 것에 대한 감정과 상상력이 딱 장악하게 되면 이것이 싸우는데 대부분 뭐가 이겨요? 감정과 그것을 연결되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주는 것이 아닌 현실이 주는 이런 감각이 주는 상상력, 미래에 대한 상상, 불안에 대한 상상, 안 좋은 결과로 갈 것 같은 상상력이 뭐가 되죠? 나를 집어삼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분이 뭐죠? 내 기분이 이성과 생각과 상관없이 지배하는 게 돼요. 이 기분이라는 것이 내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실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기분이라는 이 분을, 우리에게 와 있는 기분이라는 이 양반을 우리 삶에서 잘 하차시켜야 돼. 정말 이해되죠? 실생활이에요. 이 기분이란, 그러니까 이 감정과 상상력이라고 한 판이 되어 있어서 이게 우리를 장악하는 게 결국 기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 기분이라는 분을 잘 인생에서 잘 하차시켜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진정한 자아, 나의 진정한 자아가 늘 어떻게 됩니까? 이 기분이라는 이 때문에 나의 진정한 자아가 나에게 자꾸 하차하셔. 늘 같이 있어야 돼. 이분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주 건실하고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도 되게 힘들고, 이런 기분이라는 것, 이런 어떤 이 감정이나 상상력이 묶여진 것에 발생한 어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신실하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왜죠? 그날의 날씨,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뭐죠? 바뀌니까요. 하루에도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말투가 바뀌고 사람의 대함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이렇습니다. 그건 뭐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믿음과 이성에 대한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믿음과 이성을 분리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휘되는 이걸 한편이라 그래서 이성. 크리스찬인데 믿음과 이성도 아예 한편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죠? 아예 믿음 빼고 그 이성과 감정과 상상력이 한편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성경적인 것으로 인도 못 받고 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내 기분이나 감정 어떤 세상이 주는 것을 안 좋은 방향으로 느끼게 만드는 무언가 쪽으로만 계속 발휘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척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믿음의 행위가 있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도덕적인 것이고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부도덕한 것이라는 믿음이 실제적인 역사가 아니라 덕목과 같은 기준으로 와 있게 되니까 믿음의 행위는 하나 같은데 반대로 나머지 모든 영역에는 무언가 나를 지배하는 다른 상태에 장악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바쁘기 때문에 뭔가 쫓긴 여유가 없잖아요. 학생들도. 이 대학생들도 보면 아마 굉장히 시간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는 바쁘대요. 내가 볼 땐 뭘 바빠. 이것도 저것도. 근데 내가 보면 시간 조절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대학생 때거든요. 청년의 때에. 그렇잖아요. 하루에 마찬가지로 막 8시간씩 쳐 자시고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 막. 그죠? 제가 옛날 쉽게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60년을 산다 쳤을 때 그잖아요. 60년 동안 하루에 잠을 8시간 잤으면 몇 년을 잠만 잔 거라 그랬죠? 네? 20년을 잠만 잔 거예요. 60년 인생 중에 몇 년을 주무셨다고? 20년을 주무셨어. 근데 거기다 늦잠 자지, 너무 자도 피곤해요. 그래서 또 낮잠 자지, 밤에 또 자지. 그 60년 산다고 봤을 때 한 8시간 주무셨으면 20년을 주무신 거라니까. 그럼 내 인생 몇 년 남았어요? 40년. 거기다가 막 모바일하고 막 게임하고 뭐 그죠? 그런 시간들 모니터 보는 시간, 뭐 핸드폰 보는 시간, 뭐 게임 보는 시간, 영화 보는 시간 하루에 한 2시간 본다 쳐. 그러면 60년 사셨으면 그 몇 년이에요? 이과생들 계산해 봐. 그렇죠? 그러면 4분의 20년에 4분의 1이니까 5년이죠. 그죠? 그럼 5년 날라가. 그럼 내 인생 몇 년 남은 거예요? 35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인생으로 봤을 때도 20년 주무셔 5년 2시간만 봐도. 근데 2시간만 봅니까? 마르고 닳도록 보잖아. 태미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충만한 채널로 인도하시고. 근데 집안에 딱 중앙에 놔두고 한 4시간 본다 칩시다. 그럼 몇 년이요? 10년이요. 60년 인생에 30년 간 거예요. 보통 한 4시간 보겠죠? 그러면 10년, 20년 주무시고 10년 TV 보고 핸드폰 보고 갖가지 미디어 보고 30년 남았다니까. 그죠? 거기다 우리 학교 다니는 시간 빼보자고요. 공부하는 시간 빼보자고. 한 20년 빼버리면 인생 준비하는 건 20년이 공부한다 쳐요. 그러면 30년 중에 20년 빼버리면 뭐 남아요? 내 인생 몇 년 남아? 10년 남아. 10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요새는 또 멍하는 그것도 문화라며요. 멍하고 그 1년 평생 멍 합쳐놓으면 그것도 몇 년 될걸? 그죠? 밥을 먹어야 되잖아. 밥 먹는 시간 빼보자고. 내 인생 남은 시간에서 하루에 밥 먹는 시간 그래 1시간 뺍시다. 그래서 뭐 세끼 1시간에 먹는다 쳐봅시다. 1시간 빼도 평생 먹은 것도 몇 년 된다고. 없어요. 실제 내가 나를 내산 인생 사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실제적인 답을 찾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껍데기만 하다 갈 때가 참 많아요.
뭐 시간이라는 거 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부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세대에 너무너무 참 약합니다. 믿음의 대가를. 지난주 제가 예배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 말씀에 듣는 것 이런 부분에 강조를 했잖아요. 이게 실제 부딪히면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해야 돼. 이 자체가 벌써 믿음의 습관을 들이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기분을 바꾸는 우리 상태를 지배하는 감정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기분이라는 문을 빨리빨리 하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과 이성이 하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감정과 상상력이 한편된 이것들이 믿음과 이성이 한편됨으로 잘 다스리게 하는 것이 우리 굉장히 좋은 삶의 믿음의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기본적인 교리를 내 정신 세계에 잘 담아내는 게 필요해요. 제일 중요해. 담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영적인 역사를 담아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담아내야 돼요. 우리 정신에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하고도 비슷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우리의 교리들, 이 신앙의 비밀들이 우리 정신세계에 심겨야 돼요. 자꾸 심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심어야 돼요. 여러분, 빼짝 말라 있을 때에 하나 심어서 물 주고 하나 심어 물 주고 그러면 별로 피가 안 나죠. 말라 있는 곳에 이렇게 하나 주고 물 어느 날 조금 좀 뿌리 내린 것 같은데 뭐 또 한 달씩 막 물 안 주면 어떻게 되죠? 네? 죽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라는 거 조그만 연약한 거 하나 탁, 또 건실한 기도를 심으면 좋은데 이제 연약한 거 하나 심어놨다가 그죠? 물도 찔끔 며칠 있다 찔끔 줬다가 어느 한동안 까먹어. 그렇지, 기도 있었지. 뭐 한번 팍 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왜요? 제대로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기도라는 것을 많이 심어 놓으면 여러분 조금 우리가 나태해져도 빨리 말라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게 조금씩 굴락을 이루거나 모여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이라는 이런 부분 영역에 우리의 영적인 기본의 교리들이 주는 많은 것들이 심겨져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계속 심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뭐죠? 성경이 있는 것도 심어야 돼요. 뭐 일상생활에서는 뭐 이렇게 우리 요즘 다 모바일로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성경 볼 수 있으니까 저도 중일 때 찾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책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핸드폰으로 보는 건요, 그렇게 연애되고 보지만 달라요. 성경으로 보는 것하고. 그렇게 묵상도 되고 이렇게 챕처에도 뭐 적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을 꼭 가깝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으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도 결국 뭐죠?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건들입니다. 찬양을 하거나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거죠. 오늘 말씀에 오늘 굉장히 유사한 것이 오늘 9장에 나오는데요. 기부원 족속, 이제 중부 정적을 끝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성과 거기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더 진을 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왔던 그 길갈이란 정복지, 그 베이스 캠프를 그곳에서 중부를 정복하고 다시 말하면 소수의 병력만 남겨놓고 다시 본질은 돌아와서 길갈에 있다가 주의 경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전쟁을 벌이고 또 돌아오고 이런 식의 계속했습니다. 길갈은 그들이 이제 남부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기간에 바로 우리가 봤던 아이성 또 이 중심으로 있는 그 바로 밑에 남부의 첫 성이 어디냐? 이 기브온 성입니다. 이 기브온 문종은 10장에 다 나오지만
나름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규모가 있고 나름대로 쟤네 좀 세라고 했던 성이었어요. 그런 규모가 있는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 기본성 중심으로 많은 성과 많은 성읍들이 존재한, 거느리고 있던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정복이 예상되는 기브온 족속들이 머리를 쓴 것이죠. 걸리면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린단 말이에요. 진멸된단 말이에요. 명령. 그들이 머리를 써서 멀리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들은 꾸미고 아주 낡은 옷, 오래 걸은 것 같은 신발, 음식도 다 상한 거, 정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본진인 길갈로 갑니다. 자, 그들이 가서 말하죠. 우리 너희와 조약을 맺으러 왔다. 화친의 조약을 맺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은 누구에게 물었어야 되죠?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그 아이성의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나서도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비슷해. 어차피 그 땅에서 같이 있던 피드니까 히브리인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이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먼 나라에서 온 민족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가 우리 이 지역에 하는 민족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냐? 그죠? 하나님 뭐였어요? 다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죄의 결과물들이란 말이에요. 근본을 없애버려야 될 죄의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정복의 대상 아닙니까? 8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왔어요? 바로 우린 종입니다. 우린 당신에게 뭐요? 종 되려고 왔어요. 뭐 이런 거요. 우리 민족이 당신과 조약을 맺으려는 건 뭐죠? 우린 당신들의 종입니다. 오자마자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 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하나님 일하면서 살아가려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 하니 그때 대답을 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벌써 종이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말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게 얘기해요. 누구 얘기하죠?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히 먼 나라에서 왔어요.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들을 수밖에. 이것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왔다니까. 먼 나라에서.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 우리 다 알아. 그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 동쪽의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일 우리가 다 들었어요. 막 하나님 행한 일 막 다 간증하는 거야. 막 이들이 막 마음을 활짝 열죠.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주민들이, 벌써 얘기해 보세요. 벌써 대하는 이 민족의 편제 자체도 뭐 이스라엘 편제랑 비슷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멀리 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했다는 뭐죠? 모든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이 우린 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승리 민족,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가자라고 온 나라가 그냥 다 우리를 떠밀어서 우리가 종 되려고 왔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려고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물을 보이죠. 우리가 왔던 이 떡을 보세요. 우리가 올 땐 따끈따끈한 거 있는데 오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곰팡이 피고 얼마나 오래 걸렸으면. 이 포도주 물 식수 이 푸대 보세요. 새 것 갖고 왔는데 지금 다 썩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만나려고 먼 길을 이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려고 우리가 왔는지 아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정말 혹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가져오던 양식들 그 자체가 그들에게 뭐요? 기념품 같아. 이 먼 나라에서 우리 소문을 듣고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이렇게 왔대. 그저 자기들에게 뭡니까? 기념품이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요. 바로 1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고 그들과 화친하여, 보십시오.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 그죠? 완전히 각 족의 족장들 리더들까지도 그들과 맹세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들이람을 듣게 됐어요. 3일이 지나서. 바로 다음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그 지역이네. 3일 지나서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왜 그렇죠? 그들이 협정을 맺으면서 남부를 정복하러 기브온을 향해 걸어 3일을 걸어갔다니까. 3일 가보니까 얘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우리 동네인데요. 바로 옆 동네 사람들이라. 자,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을 중심으로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앗 여아림, 그죠? 주변의 성읍들입니다. 많은 성읍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짓 맹세를 가지고 거짓으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그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사기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면 돼요. 자, 그런데 18절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근데 이번에 뭐죠? 백성들, 회중들이 다 이 각 족속마다 회중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들은 체험했잖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정복할 사람들인데 우리 말씀대로 가서 이거 다 정복해야 된다. 이거 사기친 거 아니야.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자, 그런데 묻지도 않고 결정해버린 그 족장들과 리더가 뭐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안 된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안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반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안 돼. 거짓으로 한 맹세임에도 불구하고 맹세했으니까 안 된대요. 왜? 누구 이름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맹세가 우선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합니까? 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그 말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주신 말씀이 우선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은 그 무언가가 우선의 기준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 벗어 나를 주장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이중성이죠. 하나님의 뜻은 맞으나 지금 하나님 내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이런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 말씀과 이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삶의 이중성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려요. 나도 똑같은 죄 상태로 똑같은 감정의 상태로 똑같은 불신자 상태로 같이 막 있으면서 네가 더 나쁜 놈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서로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 또 남부를 정복하는 시작부터 왜 이스라엘이 이런 걸 겪어야 할까요? 우리 중요한 순간일수록 하나님 주신 영적인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의 영역, 우리 내적인 속사람 영역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들을 잘 심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잘 심어야 돼요. 말씀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여러분 삶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심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단절된 것 때문이 아니죠.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번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번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와 저주와 심판
그것의 근본되는 사단, 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임했던 모든 영적인 저주와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는 단번에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뭐죠? 이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실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 영적인 모든 행위는 다 사실이어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에게 사실이 돼야 돼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그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과 세상과 죄에 대해 싸울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니까.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되어져 가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이 사실되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삶의 약속들이 사실되어져 가는 부름과 그 여정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신앙이라고 포장된 것 안에서 오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것 같은 이중성을 가지고 나타나게 돼요. 우린 우리의 무언가가 잘 되고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게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누려야 이게 잘 되는 거죠. 그죠? 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서 잘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 내가 생각한 만큼 안 돼도 우리의 감정과 상상력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분이. 혹시 오늘 기분 파이신 거나 기분의 기복이 심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실제적인 이성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잘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이라는 컨디션이라는 이분을 잘 하차해야 돼요. 우리는 자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이성이 한편이 더 나를 주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기도도 감정적이면 안 돼요. 오늘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되죠. 회중들이 들고 일어났다니까요. 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거부해도 돼요? 이상한 논리죠. 현실의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결해 보자 이런 거예요. 19절을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러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들이 앞서서 모아서 나누죠. 이들이 앞서서 이 리더들이 기브온의 변호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이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건 된 거고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해결해 가자.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혹시? 뭔가 이건 수용하고 하나님 말씀 해보자. 이미 된 거 그냥 이렇게 이 방법 쓰면서 하나님 말씀 해결해 보자. 이렇게 된 거 타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자. 원래 난 이런 사람이니까 내 식대로 해보고 하나님 은혜 구하면 되지. 나는 못 바꾸고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그냥 하나님 은혜 구하면 되지. 내가 이런 거 하나님 알아. 그리고 그렇게 막 살면서 이게 덤 쓰면 돼. 믿음으로 이렇게 가면 되지. 그게 은혜지. 은혜로 사는 거야. 혹시 은혜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이 일을 지금 리더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속여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건 무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영광 돌려야 돼. 이게 안 될까요?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 20절에 어떻게 설정하는 논리가 또 뭡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약속한 이걸 파괴하면 우리가 뭘 받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실한 약속을 깼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들을 살려 품고 가는 거야. 이렇게 된 거 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지. 이거 남겨놓고 주의 말씀 따라가면 되지. 적당히 해놓고 주의 말씀 따라가면 되지. 자, 21절이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그죠? 그동안 허드렛 일 할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아줌마들 많이 좋아했을 거야. 땔감 해주고 집안 청소해주고 물 떠다주고 이것들이 와가지고 막 있으니까 편하네. 그뿐만 아니죠.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2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알았으면 말씀대로 갔어야죠. 자기 실수했다고 그거 놔두고 같이 가는 거죠.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 말하는 거 보세요. 꼭 자기 실수했단 말은 안 합니다. 너희는 다 종이야 말대로.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그거 어차피 된 거 수용하고 가고 이제 하나님을 하면 되지. 그들이 말대로 동의하죠. 우린 100% 우린 뭐 이유 없어요. 우린 심히 두려워서 땅에 다 되겠습니다. 24절에 그들이 목회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24절 25절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럼 이런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회중들은 뭐요? 말씀대로 그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나의 뭐죠? 내가 이들하고 조약했어. 끝났어. 손대면 안 돼. 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있는 인간의 법이라는 굉장한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 이상하죠.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그 성막과 성전의 일에 누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신자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의 일에 불신자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가시입니다. 가시.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럼 굉장히 뭐 이게 다 정복 정제 끝나고 이거 여호수아가 쓰여질 때까지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불신자가 지금 하나님의 단에 관련된 일에서 봉사하고 종로 타고 청소 이 성전에도 불신자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말하면 이스라엘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삶의 자리 잡은 이중성이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극단적인 이스라엘의 실수를 보지만 우리 안에도 많이 있어요. 내재된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한 주간 동안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공동체들입니다. 또 중요한 한 번의 승리 이후에 또 새로운 응답을 받는 시간표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고 건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말씀으로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실제 우리 정신에 우리 속사람에 잘 심겨내야 됩니다.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는 뭐 새로운 사업들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답들이 여러분 삶에 신실한 삶의 내용들로 심는 것에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가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심으세요. 어느 날 기도에 밭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계속 심으세요. 전도에 밭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심으세요. 어느 날 복음에 밭이 됩니다. 끊임없이 심으세요. 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의 영역이 부족하다면 계속 그 심으세요. 영상 세계를 보면 온 정신이 집중되는데 영적인 걸 보면 집중이 안 되고 시달리고 있다면 그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영적 상태를 아셔.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알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 신학할 때 한국의 많은 교계에 유명했던 일을 제가 한번 얘기 드렸었잖아요. 저 신학하는 중에 실제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사역이 바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가 봐요. 학기 말 시험에 이 주관식 논평을 쓰는 그건 신학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딱 한 문제 나오는 시험들이 많아요. 야, 이번에 오픈 테스트야.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그래놓고 이제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밖에 없어. 좋은 거 같죠? 그건 죽는 시험이에요. 그건 책을 갖다 놓고 해도 시험을 못 쳐. 이해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 뭐 이런 겁니다. 뭐 구원론이다. 그래서 뭐 마지막 딱 학기 말 시험이 뭐냐? 구원론을 논하라. 뭐 이런 거. 그 답지가 A3 용지란 말이에요. 앞뒤로 뭐 이렇게 써야 돼요. 쫙. 시험 보는 시간이 뭐 1시간 반이나 1시간 반 동안 쓸 게 뭐 있어. 이해해야 쓰죠. 그거는. 나름대로 이해한 걸 써야 되는 거는 지식을 주신 것을 표해서 내가 소화해서 이해한 것을 논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책을 봐도 해결이 안 돼. 이게 뭔가 걸린 거예요. 시험이 안 되니까 뭐 열심히 노셨는지 바쁘셨는지 공부할 시간이 없으셔서 이분이 학기 말 시험에 딱 쓰셨어요. 답지에 딱 하나 썼어.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솔직하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한 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써냈어요. 그런데 이 학점이 나오잖아요. 학점이 뭐 나왔겠어요? 당연히 그건 F지. 근데 그 답지를 교수님이 그 친구에게만 회신을 보냈어요. 그 밑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너는 하나도 모르니까 빵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그게 우리 신학할 때 한국 교회에 굉장한 이슈가 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회신을 보냈어요. 그 답지를 그대로 밑에다 써서 회신을 보냈어요. 뭐 교수님이. 정답이죠. 너는 하나도 모르니까 빵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교수님 제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쓰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뭔가 문제는 해결 안 하면서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삶의 이중성 사이에서. 그러나 나를 주장하는 것은 믿음과 이성의 힘이 아니라 뭐죠? 감정이나 상상력이 동원되는 이상한 것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무언가에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 영적인 역사를 심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알고 있는데 기도가 안 숨겨.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많은 것을 정당화하면서 기도라는 답으로 하나님을 덮으려고 그래요. 뭔가를. 오늘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했던 실수처럼 내가 하나님께 예배에 간다고 영적 힘이 안 되는데 그것을 뭔가로 인정하고서 그것을 덮을도록 뭐죠? 무언가는 해결 안 하면서 그것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의 무언가를 덮으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거죠. 이 처절한 실수 이후에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이제 묻지도 하고 확인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되겠다. 이거 말도 안 되겠다. 이렇게 했겠죠. 10장에서부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뭐하죠?
말씀대로 가서 정복, 가서 정복, 가서 정복. 이제 뭐죠? 파악도 안 해. 야, 우리가 뭔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뜻대로 뭔가 판단하고 멈칫한 순간에 뭐가 자리 잡죠? 하나님의 역사 상관없는 것들이 자리 잡아 버린다니까요. 그걸 느꼈었나 봐. 남부 전쟁은요 10장 한 장에 끝나 있어요. 전부 정복입니다. 가서 정복, 가서 정복, 가서 정복, 가서 정복, 가서 정복. 기브온도 그랬어야죠. 우리가 신앙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계복음하는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고치지 못하고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어떠한 단편들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삶의 자리 잡은 이중성을 잘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믿음과 이성으로 잘 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으세요. 혹시 그것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심으세요. 계속 심으세요. 우리가 기분이라는 분을 가지고 딱 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차하게 됩니다. 우리 정상적인 이성들, 우리 정상적인 하나님의 건강함들을 끊임없이 자꾸 우리 삶에서 밀어내게 돼요.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늘 하차시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늘 하차시켜요. 우리의 건강한 정신력을 늘 하차시켜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감정과 그 감정이 주는 엉뚱한 체험적인 상상력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이성이 하나 되어져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잘 건강하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무언가를 잘 내가 심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한 주간도 승리하고 인도함 받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 9장의 또 기본과의 중요한 우리 모습을 또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삶의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에 와 있는 신앙의 이중성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